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끼는 거는 이단 중에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했다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을 막 외우면서, 저는 좀 이단들, 사이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에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물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좋죠. 옛날 부흥가 목사님들처럼. 근데 저는요,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으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는데? 성경을 많이 외우고 연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머리만 커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실 때,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믿음과 말씀을 전하실 때 어땠어요? 신성모독하고 있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맞고 넌 틀렸다는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럴 거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아무리 외우면 뭐예요? 그 외우면 뭐 할 거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절로 가시오. 내가 말씀 아니까 나 많이 외웠으니까 내가 판단할게.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 보니까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더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성경 외울 필요 없어. 궁금하면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 요즘에는 뭐 힘들게 외워. 삶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예요? 하나님 자리 벗어나는데.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 하냐고요? 시험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중요해요. 성경 말씀 외우는 것.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그러면 뭐해?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삶인데.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말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단들 보면. 그런데 제가 느낀 이단들은 어떠냐? 자기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 무슨 예수님 믿듯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 앞에 있는 교주. 그 앞에 있는 이단의 목사.
그 수장을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정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라고 하면서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게 좀 의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니 이렇게 했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의역을 하자면 이거 글자 그대로는 이렇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을 니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읽으면.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노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는데 니네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예요. 한 교회의 성도로 있으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행동을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쓸 정도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이름이에요. 다 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신앙이 좋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징글징글한 진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징글징글한 진상. 저거는 교회 딴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빌립보 2교회나 빌립보 3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징글징글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권한다, 권면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징글징글하게 한다기보다는 첫 번째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 정도면 기억할 정도면 아유 니네 잘하는 거 아는데 좀 잘 좀 해라. 니네 둘이 왜 마음이 틀어졌냐. 한 교회에 소속돼 있고 한 교회 다니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불이 붙으니까 이쪽에서 불나면 여기만 소화기 들고 끄면 돼. 이쪽에서 불나면 여기만 끄면 되는데 이 둘 불이 붙으니까 소화기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불이 붙으니까 이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둘이 파가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 둘에게 권하노니 이 둘이 두 명의 여자 자매들이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두 명이 자매인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의 생각도 맞아요. 순두개의 생각도 맞아요. 서로 왜 맞다 그래요? 제가 왜 맞다 그래요? 둘 다 교회를 위한 마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저 멀리서 구경꾼이면 아고 왜 갑자기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왜 한다 그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면은 아이고 안 하던 사람이 한다 그러네? 아니 이 둘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가 신앙이 안 좋았다가 한다고 막 내가 하려는데 간만에 하려고 하는데 성령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 순두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유오디아야, 네가 해라. 아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게 해줘야지 뭐. 뭘 안다고 시켜 뭐 이런 것보다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켜주는 거예요. 안 한다는 사람 일꾼 키워야 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죠? 이걸 끄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두개가 초신자예요. 근데 하겠다 하면 유오디아가 어떻게 해요?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는 세워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 장대동 있을 때. 저 아직도 안 잃어버려요. 어떤 분이 하도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초신자야. 한번 밥을 하겠다고 닭백숙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그냥 진짜 자기 먹고 싶은 거 맨날 왕창 갖다가 드셨던 분이야. 한 번도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 대접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통해서 오신 분이 하니까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교회에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분 데리고 오신 분이 신앙이 좀 좋은 분이었거든요. 나름 직분도 있고. 그랬더니 다들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낫네, 초신자가 더 낫네, 그래도 인간미는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억나셔요? 누군지 아시죠? 이 정도 얘기하면. 모르시나 봐. 이게 은혜요. 기억 안 나는 게. 나는 기억을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할. 저는요, 사람인지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회개하면 난 몰라, 뭔 얘기요? 이렇게 돼. 우리 성도님들처럼. 야,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야. 저는요, 아직 때가 많은 인간이라 다 기억해. 아직까지. 나 서운하게 하지 마. 기죽이지 말고. 하나님도 나 기죽이지 않고 서운하게 안 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된다며 기도하셨으면 해야지 뭐.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도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생기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권면한다. 한마음 한뜻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안 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도 한마음 한뜻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 4절,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오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니, 다 돕고 뭐 하는 거 좋겠어요. 원래 돕던 분들이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보이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왼뺨 치면 오른뺨도 돌려달라 그랬고, 속옷 달려면 겉옷도 주라 그랬고, 오리 가려면 심리 달라고 가라고 하면서 왼손이 한 일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관용을 베푼 것을 보이게 하라니요. 네? 관용을 베푸기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요,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분쟁 중에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양보할게. 내가 수용할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거든. 내가 관용을 베풀 사람이 아니거든. 첫 번째는 그래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심이 상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대단하네. 명목사 대단하네.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100명 중에 2,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남자 새끼가 자존심도 없어. 졌어, 저거. 아이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얘기 들어요. 또 세 번째, 봐봐요. 교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장로님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 편은 없네. 여기에서는 다 장로님들 한 마음 먹으면 다 장로님들 부인들이기 때문에 다 장로님들 다 쫓아갈 사람들이지 내 편은 없네. 그럼 뭐라 그래요? 따라오던 사람이 교회가 두 갈래로 나뉘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재신임을 했어요. 재신임을 했어요. 재신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표가 거기 교인이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그게 뭐지? 6대4가 나왔어요. 6대4. 쉽게 말해서 6대4가 나왔어요. 표가. 6대4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300명 중에 40%의 사람 중에 그 목사님 찬성한 표가 사실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목사님이 주저앉아서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셔야 됩니다. 저만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람이라면.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뜻이 그러니까 나갈게요. 저만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뭔 소리요? 다시 해. 내가 보니까 표 개수도 안 했어. 처음에. 문도 안 잠궜잖아. 들락날락 했잖아. 이러면서 무효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죠. 저 인간이라니까요. 서운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개척하자 이제 겉표면적으로는 나온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 보시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 뭐 완전 해서 1대1로 이렇게 두 명만 투표 나왔으면 이긴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진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빼고는 대부분 지면 어떻게 돼요? 정치를 은퇴한다고는 안 하지만 잠시 쉬겠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어디로 가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물론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떻게 돼요? 딴파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그게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역사, 정치사에 흘러가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관용 베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두 번째로는 누군가는 무시할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세 번째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용을 베푸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데 야, 관용을 베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
아니 관용 베푸는 거 알았어. 내가 너한테 인정할게. 네 뜻대로 하자.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도 맞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관용한 거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나는 뭐가 돼요? 자존심 없는 사람 되는 거고, 나는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한 내 자신으로 얼마나 많이 착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싸우면 뭐하냐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나간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라. 그래서 한마음 되는 교회가 됨을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여러분도 함께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왜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나는 이미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장사되어서 물과 함께 흘려보냈잖아요. 흘려보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짐을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무엇을 아뢰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머리로는 사실은 어떠냐면 뭔가 받아야지. 내가 필요한 걸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때요? 용돈 갑자기 5만 원씩 줘봐요.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즘에 많은 책과 인터넷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성공한 삶, 세상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 발견했는데 안 받았음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 주심에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것까지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네 입을 크게 열라, 예레미야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고, 그죠?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한 관광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관광 온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빌딩입니다. 이건 뭡니다. 이건 방송국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이미 삼촌인가요? 자기 외삼촌인가 삼촌한테 강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낙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약에 쪄들었었고요. 그냥 진짜 생각하면 최하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흑인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프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모든 대선 후보들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쇼가 됐고, 그 여인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얻어서 그 여인이 한 번만 나를 지지한다고 선언해 주세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에게 가서 한번 방송 나갈 때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여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었어요. 마약에 찌들었었어요. 뭐 낙태나 뭐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세 번째, 자기가 믿었던 자기 친척, 삼촌인가 외삼촌한테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흑인이에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흑인들이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자녀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흑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생각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더욱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줄 알아요? 때로는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순간 기도를 안 할까봐, 하나님 안 만날까봐. 단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만 오는 교인 될까봐,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자 자녀가 아니라 그냥 단지 교인만 될까봐. 나 주일 지켰어? 아유, 귀합니다. 안 지키는 것보단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건 이미 받을 줄 알고 너희 구할 것을 받을 줄 알고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 받을 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받은 줄,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로또를 박명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그 어록을 봤는데, 박명수 씨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없지 않아요. 부자예요. 연예인 중에서도 소문난 부자예요. 왜? 박명수 씨가 방송을 많이 하지만 그 부인이 마포에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거든요. 저희 처갓집,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이미 대전 오셨으니까 이제 처갓집은 아니에요. 그 목회하셨던 그 앞에 길 건너자마자 피부과가 하나 있는데, 그 피부과 원장이 박명수 부인이었어요. 박명수 부인인데, 박명수 부인이다 보니까 돈 굉장히 많죠. 피부과 의사이다 보니까. 피부과 가면 진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이런 시술 같은 거 하는 것도 얼마나 비싼데요. 그죠? 박명수 씨 방송에서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부인 때문에 굉장히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로또를 매주 삽니다. 언제 사냐? 주로 월요일날 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MC가. 왜 월요일날 사세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사면 한 주가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하세요? 우리 집사람 몰래 뭐 건물도 하나 살 수 있고, 우리 집사람 몰래 해외여행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집사람 몰래. 그래서 그 MC가 물어봤어요. 아니, 박명수 씨는 왜 자꾸 우리 집사람 몰래라고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알면은 나중에 그거 갖고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잘못 사면 혼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로또를 사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사는 이유를. 한 주가 행복합니다. 로또 되면 뭐하지? 이 생각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MC가 또 초를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발표했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명수 씨가. 이 앞에 건 다 잃어버렸대요. 로또를 월요일에 사는 이유는 제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서 저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코미디언입니다. 저의 웃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대단한 철학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를 사라는 거는 꼭 아닌데, 여러분, 요즘처럼 각박할 때, 요즘에는요, 로또를 사도요,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5천원짜리도. 진짜요.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주는 안 사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사는 순간 어떠냐면, 이거 당첨되면 빚부터 갚고 우선, 빚 갚으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슬플 때 있잖아요. 로또를 꼭 5천원짜리 한 장을 꼭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사는 순간, 안 될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이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 그게 어려운 곳에 사랑의 열매나 뭐 이런데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한대요. 반은 그 당첨자들에게 주고 50%는 사회의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행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안 되더라도 기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받은 줄 믿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